십자가 처형은 지중해 동부에서 사용했던 그런 형벌이었고요. 로마가 이것을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 외에도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런 제국에서도 행해졌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 처형을 일반 범죄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의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살인자나 또는 반역을 한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노예 형벌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규모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왕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사람들 수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후 7년에 세금 징수에 반대하여 일어난 반란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로마 군대가 십자가형을 집행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즉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한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연상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신명기 말씀에 있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즉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은 반밖에 몰랐던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간과했던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그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이런 이중 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황적으로 어쩔 수가 없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까지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 모습과 어쩔 수 없이 대조적으로 생각나는 한 제자가 있죠. 다름 아닌 똑같은 시몬이지만 시몬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 비겁하고 비굴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그냥 초막지고 살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참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적지 않은 그런 도전과 또 충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각오는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덕스럽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다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도 기독교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다 겪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희노애락을 다 겪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생로병사를 다 겪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또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아주 흥겹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그러지고 계획한 일이 안 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의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가게 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먼저 지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구레네 또는 키레네라는 것인데 이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 키레나이카의 중심지입니다. 이 키레나이카라는 이 로마의 속주는 현재 리비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지도 보면 리비아 그쪽에 트리폴리가 보여요. 그 트리폴리가 리비아의 수도인데 바로 그 트리폴리, 지금 구레네가 바로 그 트리폴리였다는 것이죠. 그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에서 보니까 마가복음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감사했던 사람,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 그리고 좀 이러한 사람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쫙 나오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말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뭔가 좀 묘한 어떤 그런 좀 이해가 되고 좀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원해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처형장까지 가는 그 마지막 길에 동행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정을, 그 후손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어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지금 가야 될 판이니 이거를 기분 좋게 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가 복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자녀가 축복을 받았으면 분명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서 16장에서 그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콕 집어서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거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협력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집안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현대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계획이 없던 것이라 하더라도 얼떨결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결코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계획했던, 원했던, 아니면 원하지 않았지만 계획도 안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그의 죄목을 쓴 목판을 목에 걸고 가죽 채찍으로 맞으며 횡대, 즉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를 들고 처형장까지 갑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 가로 횡대의 무게는 보통 13에서 18kg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수직 부분은 이미 처형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가리키는 라틴어가 파티블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티블룸이라는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 용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가리킬 때도 스타우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십자가의 가로막대, 십자가의 횡대를 가리킬 때에도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말 그대로 가로, 세로 두 개의 막대기로 구성된 십자가가 아니라 이 가로 막대기, 횡대만을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영화나 어떤 그림 같은 걸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림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긴 막대기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걸 볼 때가 있죠.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구레네 사몬이 받아서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수직 횡대와 종대, 가로 세로가 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횡대, 가로 막대기만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라틴어 가로 막대기에 해당되는 파티블룸이라는 라틴어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우로스라는 그런 십자가를 가리키는 단어를 쓴 것인데요. 근데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 횡대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께 받으시는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러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예견하시고 미리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또는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서에서 나오고 이사야서나 또는 스가랴서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목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번역은 도성 시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시온의 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했던 스가랴서 9장 9절도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지금 세 번역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성 시온아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시온의 딸아 이런 뜻이에요. 시온의 딸아.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아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루살렘의 딸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당연히 시온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12장 15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 분명한데 그 요한복음서 12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온의 딸아라고 표현해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를 번역할 때는 시온, 도성 시온아, 도성 예루살렘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번역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지칭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겪게 될 고난의 혹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역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29절에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를 했고 사실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한 태,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오히려 복되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만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혹독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없는 여자가 더 복되다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놓여있지 않을 정도로 성전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인명피해가 있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 남녀노소를 가렸겠습니까?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했겠어요? 정복자가 어떠한 곳을 정복을 하면 어떤 때는 그 군대의 지휘자가 정복하는 군인들한테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어떤 특혜라면 특혜를 준다 그럴까요? 한 달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해라. 죄를 묻지 않겠다. 정복한 군인들한테는 그런 어떤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특혜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마음대로 강간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것이 정복자의 일종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의 군대가 과연 천군 천사처럼 품위 있게 정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하고 초토화시킬 정도였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파리 목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미리 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그때가 오면 자녀가 없는 여자가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고난의 혹독함이 또 계속 서술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 죽여달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나중에 당할 고난은 참혹하고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31절에서도 나무가 푸른 계절, 나무가 마른 계절. 나무가 푸른 계절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나무가 마른 계절은 결국 예루살렘의 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나무가 푸른 계절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무가 마른 계절은 얼마나 더 심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해주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뭐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이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 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중에 삶이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영광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가운데 예수님 한쪽에 있던 죄수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한 죄수,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죄수,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됐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안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죄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주 뭐 가정 파괴범 같은 그냥 그러한 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서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범죄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똑같은 42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번역하고 있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기초한 사본과 세번역 성경이 기초한 사본이 이 부분에서 살짝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헬라어 사본이 좀 달랐던 것이죠. 어떤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울까?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는 문맥적으로, 아니 이 표현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어떤 시기를 가리킬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에 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세번역이 기초한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낙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조금 신구약을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원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지칭할 때 낙원, 이 파라다이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칭할 때 낙원이라는 이 명사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광야 자체가 에덴, 즉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특별히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을 쓴 예언자 요한은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단어를 종말론적 의미를 더해서 축복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들, 즉 축복받은 자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거처할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이, 즉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는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라면, 그 두 번째 하늘을 넘어서는, 즉 자연계를 초월하는 세 번째 하늘,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거처로서의 낙원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축복받은 자들이 죽은 이후에 거처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평생의 자랑과 하나가 있다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나쁜 짓만 하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제사함을 구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드물고 기적과 같은 일이긴 하지만 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마지막 호흡,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멀쩡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하고 죽으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처럼 우리도 죄사함 받고 낙원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모순이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지막지한 무식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내일 일이 어쩔지 모르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안다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것은,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만큼이나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생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 귀담아 듣지 않았던 성경의 가르침,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수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십자가와 관련된 그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그것이 원하지 않았던 간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행했던 아니면 얼떨결에 행했던 간에 십자가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과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 물론 얼떨결에 그런 거지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따르던 사람들,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사람, 죄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병정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모독했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있었죠. 자,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 똑같은 예수라는 한 인격체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가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확연하게 양극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이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 원인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과 그 이유까지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은 세계 역사 속에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여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그 초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자도 아니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니요, 비난과 조롱으로 십자가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바른 제자의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뒤를 가까이서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할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언젠가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너무나 도전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 모든 우리들의 질문에 해결책이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누가복음서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 일어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점, 어떠한 시선,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